안녕하세요. 성경 스크립트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탈출기 21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지시가 담긴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은 통찰과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탈출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다양한 율법들이 제시됩니다. 이 율법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법, 도덕법, 그리고 제의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고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이 율법들은 당시 근동지방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약자 보호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하느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21장은 주로 재판법, 특히 노예제도와 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보편적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인 노예는 6년 동안 봉사한 후 7년째에는 자유를 얻게 되며 만약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노예가 되었다면 자유를 얻을 때 가족도 함께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노예가 주인의 학대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노예는 즉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살인, 폭행, 상해 등 다양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제시됩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복수를 막고 정의로운 처벌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2장은 주로 재산 관련 법규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도둑질, 가축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부, 고아, 이방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그들 역시 이방인의 처지를 기억하고 약자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자놀이 금지 규정 또한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하느님의 배려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23장은 정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제시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경고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하느님의 요구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의 송사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다루지 말라는 말씀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한 재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하느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신들을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제단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신앙의 핵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사람과 땅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창조 질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한 23장에는 매년 3번 이스라엘 모든 남성이 주님 앞에 나와 축제를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수학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농업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천사를 앞서 보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적들을 몰아낼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는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며 하느님의 축복은 백성들의 충실함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탈출기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은 시나이산 계약의 확증과 관련된 중요한 장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의 장로 70명과 아론,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시나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뵙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뵙게 되었다. 그분의 발밑에는 사파이어로 포장한 것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하늘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이 경험은 계약의 엄숙함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이에 모세는 계약의 피를 뿌려 계약을 확증합니다.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으시는 계약의 피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피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생명과 계약의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이 피 뿌림 의식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관계가 맺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십니다. 이후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시나이 산에 머무르며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접근, 불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모세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느님의 임재 앞에서 성막 건축에 대한 자세한 지시와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듣게 됩니다. 탈출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의와 관련된 지시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됩니다. 이 부분은 신앙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분을 섬기는 방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질서 정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임시적인 천막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처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25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 봉헌과 계약궤, 속죄판, 탁자, 등잔대 제작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금, 은, 청동, 자주색 실, 진홍색 실, 다홍색 실, 고운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도유 기름을 위한 향료, 향기로운 향을 위한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와 보석 등 다양한 종류의 귀한 재료들이 언급됩니다. 이는 성막이 하느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서 최고의 재료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물은 바로 계약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이 궤 안에는 증언판, 즉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보관됩니다. 궤 위에는 속죄판이 놓이고 속죄판 양쪽 끝에는 두 개의 거룩 천사상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 거룩들은 날개를 펼쳐 속죄판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약궤와 속죄판은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놓일 탁자와 등잔대에 대한 지시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탁자에는 늘 면전에 빵이 놓여야 했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끊임없이 빛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빛을 제공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6장은 성막 자체의 구조와 휘장, 그리고 덮개들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다룹니다. 성막은 아마실의 파란색, 자주색, 다홍색 실로 수놓은 커룹 문양의 10개의 휘장으로 만들어지며 이 휘장들은 청동 고리로 연결됩니다. 이 휘장들은 성막 내부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커룹이 수놓아진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음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의 덮개들은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등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 그리고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 또한 매우 세밀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빤지들이 은 받침대 위에 세워지고 금으로 덧씌워진 가로대들이 널빤지들을 고정하는 방식은 성막이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지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처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드러냅니다. 27장은 번제단의 뜰, 그리고 성막 뜰을 둘러싼 휘장에 대한 지시를 다룹니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청동으로 덧씌워진 제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불태워지는 장소였습니다. 이 단은 뿔이 달린 형태였으며 제사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즉 제바지, 부삽, 쟁반,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도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문 바로 앞에 위치하여 하느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를 정화해야 함을 상징했습니다. 성막들은 아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구분되었으며 뜰의 문은 파란색, 자주색, 다홍색 실로 수놓은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뜰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성막의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한 순수한 올리브 기름에 대한 규정은 성막 안의 빛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단순히 의복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대사제 아론은 특별히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었습니다. 에봇은 고운 아마실과 금실, 파란색, 자주색, 다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옷으로 어깨 부분에는 만호 보석 2개가 박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대사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느님 앞에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가슴바지는 에봇 위에 놓이는 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로 그 안에는 우림과 툼밈이라는 2개의 거룩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느님의 뜻을 묻고 답변을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슴바지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4줄로 박혀 있었는데 각 보석에는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대사제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감을 상징하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대사제의 옷에는 또한 종과 석류가 번갈아 달린 겉옷, 수놓은 치마, 터번, 금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터번에 달린 금패에는 주님께 성별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대사제가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지시들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신성하고 엄숙한지를 강조하며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탈출기 29장은 제사장들의 서품식과 매일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의식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먼저 그들을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후 도유기름을 발라 성별합니다. 도유기름은 하느님의 영이 함께함을 상징하며 이로써 그들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품식에서는 속죄제물, 번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바칩니다. 특히 서품식에 바쳐지는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감각과 행동이 하느님께 봉헌되어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제물의 피와 도유 기름을 옷에 뿌려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물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매일 끊임없이 번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속적으로 속죄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릴 때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머물러 그들의 하느님이 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머무르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시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탈출기 2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은 이처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와 질서를 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율법과 규정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심, 공정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막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탈출기 21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은총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